순서지에 있으니까 성경을 찾으시든지 순서지를 보시든지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우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시기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2025년 성구영신 예배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꿈을 가지고 삽시다. 꿈을 가지고 삽시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소원을 가지고 삽시다. 소원을 가지고 삽시다.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시더라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꿈을 가지고 삽시다. 소원을 가지고 삽시다. 이 한마디만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계속 기억하시면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멘토로 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세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첫째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좋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꿈을 가지고 사시고 소원을 가지고 사시되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본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가지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1월 1일이 되면은 새해에 처음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해맞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강원도 강릉의 정동진 역 이름입니다. 정동진이 경상북도 포항의 장산곳, 우리나라 지도에서 꼬리처럼 이렇게 올라간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장산곳이라고 합니다. 그 두 군데가 새해 해맞이 명소로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밤새워 가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해를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런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25년은 다 지나가고 2026년 새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실 때 반드시 새해에 대한 꿈, 소원, 또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한 꿈과 소원을 꼭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꿈과 소원을 가지시되 버리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버리지 말고 계속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버리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에 은퇴를 하면서 이제 은퇴하면은 무엇을 하면서 살까? 그래서 첫 번째 꿈과 소원이 아코디언을 사서 연습을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아코디언 연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금을 주고 아코디언을 샀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워낙 제가 음악에 둔한 사람이라 발전이 안 돼요. 진전이 안 돼요. 연습을 해도. 그래서 그만 그 꿈과 소원을 버리고 지금은 거실에서 아코디언이 멀리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한번 생각이 나면은 짊어지고 또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꿈과 소원을 버렸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꿈과 소원을 했는데 태권도를 배우려고 꿈과 소원을 해서 태권도 도장에 가서 등록을 하고 도복을 샀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니까 관장님에게 1시간에 50불씩 주기로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개인 지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지도를 받았는데 2달을 넘기지 못하고 또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참 지금도 아쉽습니다. 계속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검은 띠를 띠고 야!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했을 텐데 그만 꿈을 버렸어요. 계속 했으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꿈을 꾸는데 악기 중에서 하와이안 기타, 우쿨렐레 그게 가장 싫다고 해서 그걸 또 강의하는데 등록을 했습니다. 12주짜리인데
150불을 내고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4주를 다녀보니까 못 따라가겠어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떠버려버렸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꿈과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2023년 12월 이전은 다 버리고 2023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성경 100독을 해야 되었다. 그렇게 하고 꿈과 소원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에 있고 2026년 전반기해야 되면 절반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2026년 6월 이전에 아마 50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꿈과 소원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에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아이들을 결혼하는 서로 연결해서 결혼해서 도우는 것 50불이면 됩니다. 또 쌀 한 번에 보내는 것도 50불 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국 후원은 1부자에 20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네 번째 꿈과 다섯 번째 꿈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무리한 꿈이나 소원을 가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그만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소원을 가지고 무리한 꿈을 꾸지 마시고 하루에 기도를 몇 번 이상 하겠다. 1분, 2분, 3분, 4분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겠다. 매일 전도를 못해도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라도 꼭 전도를 하겠다. 전도는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전하는 것만 우리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시고 소원을 가지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꿈이 필요하냐면 개인도 국가 민족도 꿈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각 시대마다 영적으로는 물론 육적으로도 꿈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성리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은 세계 선교에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루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요셉의 꿈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랬고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축복하실 때요 먼저 꿈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실 때 가나안에 대한 꿈을 줬습니다. 그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 야곱 쭉 흘러오다가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그 꿈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요셉의 복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복식단이 요셉의 복식단을 위해서 절을 하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복식단이 절을 하는 꿈은 가정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요셉은 꿈이 있고 요셉의 형들은 꿈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꿈이 있고 없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꿈이 없는 요셉의 형들은 세상을 막살이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막살이로 살았냐면 남도 아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이거는 살인과 범과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당신 남편에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9일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이 두려워서 떠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마음, 그것을 언어로 말하면 호랑대화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주 70년경에 유대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대로 600만이라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박해를 받고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꿈이냐면 시온 이전이라는 꿈입니다. 시온으로 돌아간다. 언젠가는 시온으로 돌아간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고 자기 후손들에게도 그 꿈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1948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남한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인구도 아직 1000만도 안 됩니다. 700 내지 800만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지만 오늘날 세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지만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기만 하면은 10배, 100배 보복을 당합니다. 꿈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새해는 물론 남은 삶에 대하여서도 요셉처럼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삶으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지친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자는 그런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듣고 안 듣는 것은 교인들의 자유지요. 자유지만은 교회에서는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신실하고 촘촘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꿈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나가야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믿음을 위해서 달려나가라고 했습니다. 싸워나가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꿈을 위해서 쫓아가고 싸우고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별의 사람이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누면 빼기형의 사람과 더하기형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빼기형의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더하기형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그룹을 세계적인 회사로 일으켜 세운 정주영 회장의 일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정주영 회장이 하는 말이 하기는 해봤어? 하기는 해봤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할 때 유명 인사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나라 멈추다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반대하든 말든 언젠가는 이 도로에 자동차가 싱싱하면서 달릴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결국 밀어붙여서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건설하고 보니까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죠.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죠. 길이 있는데 자동차가 달려야 되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제가 2014년에 한 걸 마지막으로 방문을 했었는데요. 10월에 가도 집마다 자동차 다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길들을 옛날 길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확장을 해서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노인들 운전 못하는 사람 집에는 없지만 젊은 사람이 있는 집에는 자동차 없는 집이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지금 한국에만 누비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을 내다보고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꿈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꿈, 소원을 품고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10번 권세를 차지할 그런 꿈, 50번 권세를 차지할 그런 꿈,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꿈, 검멸류관을 받았을 꿈, 그런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폴 마이어라는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자기 회사 모든 사원들에게 백지를 한 장씩 쭉 나눠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과 꿈을 그 종이에 적으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적는다고 꿈이 이루어지냐 그러면서 안 적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기를 그 당신들이 적은 그 소원과 꿈을 가장 당신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 꿈을 그리면서 사세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꿈을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쓰고 소원을 쓰고 붙여놓고 매일 그리면서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그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가정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도 하늘나라에 대한 꿈도 함께 아울러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꿈이 이루어지시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러분이 꿈과 소원이 이루어져서 금면류관이나 생명의 면류관을 부끄럽지 않게 받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꿈과 소원을 이루어지려면 꿈과 소원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제물로 희생하신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지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 또한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 생활로 희생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로 희생을 했습니다. 새해에 대한 꿈과 소원, 남은 삶에 대한 꿈과 소원을 세우시고 여러분도 종이에 2026년에 대한 나의 꿈, 나의 소원, 앞으로 남은 나의 삶에 대한 꿈, 소원, 이것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시고 매일 보시면서 그 꿈을 마음속으로 그리십시오. 그래서 세상적으로나 천국적으로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의 어떤 작은 마을에 오영석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집이 가난하여서 상업학교에 진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지지에다가 하나님 전 상서라 그렇게 쓰고 하나님 아버지 제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꿈을 이루어 주시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봉투에 집어넣고 봉투에다가 이 편지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주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신란에다가 하나님 전 상서 그러고는 우체부에 넣었습니다. 근데 우체부가 이 편지를 꺼내보고 하나님 전 상서다 보니까 이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누구에게 전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전 상서라고 했으니까
교회 목사님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성자로 인정을 받은 이준묵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그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편지 사연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신앙할 수 있는 길을 이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신대학을 졸업하고 한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조직신앙을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모교인 한신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다는 꿈같은 실화입니다. 그러므로 꿈, 비전, 소원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꿈꾸는 삶이 되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꿈만 꾸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시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한 꿈도 꾸시되 하늘나라에 대한 꿈도 소원도 함께 하면서 그 꿈과 소원을 위하여서 마음으로 그리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 하심으로 그 꿈과 소원 10골 권세를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5골 권세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받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꿈과 소원을 꾸면서 꿈을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만 그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앞에 있는 절벽문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워진 각종 십자가를 벗지 마시고 잘 지고 가심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꿈과 소원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심의 찬송을 올린 다음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2장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연습할 때 보니까 너무 처음에 높이 잡아가지고 자, 542장 우리 결심 찬송을 다 같이 마음속으로 결심하면서